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4절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남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가 남용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적인 부정, 우상 숭배, 그리고 불화, 술 취함과 방탕, 이 네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로 2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와 같은 일들은 자유를 남용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성적인 자유는 부부 안에서 허락된 것입니다. 그런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같은 일들은 그것을 벗어난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부 안에서의 그 모든 관계를 벗어난 잘못된 것들이죠. 성적으로 남용되어지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배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지 우상 숭배와 주술같이 그렇게 그것을 벗어나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을 향해서 또 주술과 같은 다른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닌 것이죠. 마음 먹기가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지만 원수 맺으려 하고 분쟁하려 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시키는 건 남용입니다. 우리 마음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라 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잘못된 것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죄인 겁니다. 우리 육체도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술 취함과 방탕함까지는 아닌 겁니다. 이 역시도 자유를 남용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다스리고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남용하고 잘못 사용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사탄은 늘 우리의 자유 그 주변에서 기웃거립니다. 그리고 말하죠. 괜찮다고. 그리고는 달콤하게 유혹해서 우리를 죄악의 길로 끌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고통과 후회를 낳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괜찮다는 말을 경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너희들의 자유다, 괜찮다,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고 하는 그 사탄의 속삭임을 우리가 경계하고 그것을 우리가 걸러낼 줄 아는 그런 지혜와 분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이 하루 살아가실 때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잘 사용하시며 살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들이 남용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하여서 죄악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 성령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2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사람은 그 마음이 잘 정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이런 것들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덕목들로 채워져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절대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덕목들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성령의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사와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위해 주신 선물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이 둘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열매라는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어지지 않습니다. 아마 농사를 해보거나 식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씨를 뿌리고 싹이 나오고 그리고 꽃이 피고 나야 비로소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의 열매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그 시간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들,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9가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9가지 열매는요, 한 가지에서 나온 겁니다. 한 가지. 우리가 9가지 열매라고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9가지는요, 한 가지에서 나온 겁니다.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그 앞에 있는, 우리 갈라디아서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신약성경 279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방금 저희가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9가지와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설명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이와 같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이신 성령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그 영이 우리 안을 채운다고 하면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앞서 언급되어진 악한 것들로, 나쁜 것들로 우리를 채우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충만하게 채우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채우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은 모두 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영에 속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정욕과 탐심이 쫓겨나는 겁니다. 우리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정욕과 탐심이 힘을 잃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채우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고 사모해야 하는 삶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삶. 그래서 우리 안이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삶. 대신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를 노엽게 하고 투기하는 일들이 사라지는 그런 삶을 우리는 구하고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의 제목을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자유는 절제되고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의 자유를 절제하고 조금 더 참고 인내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공동체와 성도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지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수록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가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영혼이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입니까? 참으로 죄악투성이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가시는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어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을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와 우리의 삶을 악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이 우리 영혼과 우리의 교회를 다스리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그래서 더욱더 든든하고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시험 때문에 낙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패로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하나님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낙심한 자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괴로워하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서 여전히 아버지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들의 눈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낙심하고 실패하였지만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과의 만남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지만 때때로 하나님 그것이 어렵기도 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분별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늘 그 만남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충전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복된 만남들로 그 인생이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항상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나라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에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오니 우리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날마다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때로 힘들고 어렵고 복잡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어지는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축복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온전히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우들의 삶의 발걸음을 주께서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안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얻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이 하루를 우리가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하루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